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남녀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시기로 인하여 격분하고요, 격분을 넘어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무는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때 바울은 온데간데 없었고 바로 바울을 그 집에서 함께 머물게 했던 야손, 그 야손과 믿음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바울은 급기야 밤이 돼서야 여러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알지 못하던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피신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는 약 8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 밤에 피신한 거예요. 그 80km는 약 3일 길입니다. 좋은 길이 아니고요,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바울은 이 베레아에로 피신한 것이죠.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는 회당을 찾습니다.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너그러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지려면은 베레아에서 누군가가 가서 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전했겠어요? 바로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 죽이기자 혈안되어서 불량배까지 동원했고 조폭까지 동원해서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있더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또다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죽이고자 하는 이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숨에 이 베레아로 급습하게 되고 그 베레아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얼마 참 복음 들은 지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 있지만 그들은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예요 3주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3주 안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의 모습은요 바울이 친히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구절을 제가 찾아보고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 가운데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이요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요?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주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너희도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데살로니가 성도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에도 나타납니다. 3장 3절인데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어떻게 보면 초신자요, 이제 믿음을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처음 믿는 그 첫 신앙 초신자인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는데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온갖 환난 핍박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 특별히 아가야와 마케도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아가야와 마케도냐는요, 유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유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유럽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하여 그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을 볼 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요? 무슨 더 칭찬이 필요하겠냐요? 너희의 그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은
극도로 심했습니다. 교회의 싹스를 완전히 잘라버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덤볐어요. 급성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레아를 급습하잖아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레아에 침입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불순자요, 모반자요, 반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바로 선동한 것이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을,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교회,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에 관한 열심이었나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바울 죽이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열심을 가졌습니까? 시기심에 불타올랐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에 따른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과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상고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니까 나도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다, 이게 감정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대부분요 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철저히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이 헷갈린다니까요. 왜 헷갈려요? 감정 때문에, 자기 느낌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 위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성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해치고자 선동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은요 선동을 일으켰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케도냐 그 주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서울인 거예요. 서울.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시골입니다. 서울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시골 사람들 보면 참 순박해요. 서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뭔 이야기 하면요 금방 그 순박한 사람들이 그냥 선동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다까지 인도합니다. 바다 쪽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항구로.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의 성도들과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아덴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항구에서 배 타고 이동한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은
위급한 나머지 항구로 간 거예요. 육로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이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육로를 선택하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이 바울을 피신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 홀로 그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함께 동행하여 아덴까지 가는데요, 육로를 통해서 베레아로부터 아덴,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거든요.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는 육로를 통하면 약 350km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면 약 450km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옛날 배를 통해서 가려면 약 사흘길, 나흘길, 4일 걸리는 길이죠. 나흘길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보셨으면 알지만 1시간 정도는 탈만해요. 그런데 2시간 되고 4시간 되면요, 어우 지겨워요. 막 배멀미도 나고. 그런데 8시간 그렇게 타면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려요. 어지러워가지고. 배야 늘 타던 사람이야 뭐 잘 타겠지만 가끔가다 한번 타는 사람은 이게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4일에 걸쳐서 꼬박 4일 걸쳐서 가는 그 길이 바로 베레아에서 야덴까지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 것이죠. 그런 길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안내해요. 자, 그 모습이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극진히 모신 거예요. 왜 바울을 그렇게 모셨을까요? 말씀을 전해준 주의 종이라 여기서 그렇게 사랑으로 바울을 참 돌본 것입니다. 그렇게 돌봤더니 이제 바울은 이 아덴에 머물고 지금 돌아오지 못한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오라고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여 보냅니다.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 피신길에 오르게 되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왜 두고 왔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바울이 친히 쓴 바울 친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해답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 머무는 동안 그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인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박해가 있는 교회잖아요. 이 바울의 염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도 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심한 박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덴에 머무는 동안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실라까지도 마케도냐 주에 보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회적인 돌봄과 상황을 예의주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선교 전략,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한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아덴에 있으면서 또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러는 가운데 아덴에서 만나지 못했던 디모데를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처럼 바울이 왜 그들을 두었나, 남겨두었나? 그것은 바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키며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서신을 보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잘 굳건히 세워가도록 위한 바울의 마음이요 배려인 것이죠. 그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쫓기며 위급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의 표현은 그의 삶의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몸을 사명 앞에 던졌어요. 복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할 때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살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세상에 누려야 할 그 많은 것이 있기에 누리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혹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위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자 목숨 다하여 이 사명을 이루고 왔구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은혜의 잔치에 우리 함께하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맞이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의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사명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